어떤 분이 이런 보고서를 올려주셨어요. 우리 목장에도 이런 분이 많다. 예배 때 식사할 때 그냥 대화할 때 부담 없고 편하다. 남에게 듣기를 좋아하여 자연스럽게 상대를 높여준다. 이런 분들이 있어서 목장 예배 참석이 더 즐겁다. 덕분에 목장 예배 연속 참석 기록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 근데 아이러니컬한 것은 목장 예배를 방해했던 것도 이런 사람 유다. 세상 친구들 거래처인 그들은 자기를 높이느라 상대도 높여준다. 회개란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마음 상태를 바꾸는 것이라고 한다. 이런 사람들과의 만남은 절제해야 함을 알게 해준다. 자, 세상 모임도 높여주고 목장에서도 높여주는데 세상 모임은 높여주는 게 자기 높여달라고 높여주는 걸 이분이 알게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분별이 점점 시작된다는 것이죠. 자, 누구의 청함은 받고 누구의 청함은 거절해야지 되는지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알려주셨고 말씀하시고 그 나라로 들어오라고 초청을 하지만은 아직도 교회에 오지 않는 사람도 있고 왔지만 들리지 않는 사람도 있고 힘든 가운데서도 누리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부류입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택해 놓으신 정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배설해 놓으신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으면 들어가야 되잖아요. 혼인잔치가 내 것이 돼야지 되잖아요. 이 혼인잔치가 내 것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첫째, 잔치를 베푼 분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1절,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이제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잔치는 천국을, 임금은 하나님을, 이제 종들은 선지자와 사역자를, 청한 사람들은 소위 믿는 이스라엘, 믿는 사람을 가르칩니다. 근데 임금이 잔치를 베풀고 우리를 초청했어요. 근데 다 거절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어요. 너무 성실한 사람들이어서 오지 않았을까요? 예. 그렇죠. 성실로 가는 건 또 아니에요. 자신들을 위해서 마련된 잔치가 얼마나 근사한 잔치인지 지금 몰라서 안 갔습니다. 창세기 43장 16절 이하를 보면 요셉의 형들이 애굽의 총리가 베푼 잔치가 어떤 건지 몰라서 기쁨을 몰랐어요. 자기 동생 요셉이 거기 총리되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잔치에 참여하면서도 기쁨을 몰랐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알면 우리 잔치에 빠질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니까 내 남편이 안 오고 내 부모가 안 오고 내 아내가 안 오는 거예요. 내 자녀가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려드릴 수가 있죠? 네. 우리는 21장부터 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 보고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네가 뭔데 성전을 둘러엎느냐, 이 얘기에 벌써 세 번째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두 아들 비유, 악한 농부 비유, 오늘 혼인잔치 비유. 계속해서 맨 처음에는 가겠다 그러고 안 갔어요. 유다 백성들에게 3년 동안 열심히 전했지만 이 사람들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악한 농부 비유는 그래서 예수님 가신 후에 40년 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초토화됐어요. 진멸이 됐어요. 악한 농부 비유에서 그것도 이제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혼인잔치 비유에서 그러므로 이제 2000년 동안 이방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졌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맨 처음에 아들이 간다 그러고 안 갔잖아요. 그리고 또 포도원에서 열심히 농사 지었어요. 근데 달라 그랬더니 하나도 안 줬어요. 책임 부분을 말했다면 두 비유가, 오늘 혼인잔치 비유는 특권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죽였는데도 이 사람들이 안 망했어요. 예수님을 죽였는데 지금 유예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안 망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이 사람들이 기득권자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오늘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이제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도대체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하셨는데 날마다 다른 말로 이렇게 천국을 말씀해 주시는데 천국이 무엇인가? 천국, 우리 나라가 있으려면요 영토주권 백성이 있어야 돼요. 어떤 통치가 임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절대적으로 임하는 나라. 하나님에게 절대 복종을 해야 되는 나라.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절대 복종하는 것은 보이는 이웃에 대한 절대적인 섬김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렇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얘기는 목숨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러려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지 돼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은 이웃을 인격적으로 사랑하게 돼 있어요. 타인을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천국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살으라고 우리를 구해주셨는데 출애굽을 해주고 구원을 해주셨는데 이스라엘이 이 혼인잔치 비유가 어디 나오는 얘기인가 하면 호세아 2장 19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의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하셨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외에 왕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이제 영적 간음을 하고 육적 간음을 하고 영육 간의 간음을 하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의 대표적인 이스라엘의 그때의 상황을 그 자기 자녀로 식구로 하나님께서 역할로 주셨어요. 그래서 자녀들 이름이 로암미 로루하마 그러니까 내 백성이 아니고 그냥 사랑받는 자가 아니다는 자녀들 이름을 봐도 얼마나 문제 아들이 호세아 자녀인지 몰라요. 그 다음에 부인은 고멜이라고 정말 창기보다도 더한 임신까지 해고도 밖으로 나갔던 이러한 콩가루 집안의 모든 식구들을 호세아에게 식구로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기 때문에 너는 이 백성에게 돌아오라고 해서 선포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자기 자녀가 이렇게 속을 썩이고 부인이 남편이 속을 썩이는 사람은 만 백성을 향하여서 공감을 이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왜 나는 이런 식구들을 주셨을까가 아니라 그 식구들을 통하여서 반드시 다른 사람들을 주께 인도하시는 사명을 받은 것이라고 우리가 호세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가 막힌 상황에서 호세아에게 주시는 명령이 2장 19절에 뭐냐 하면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이 혼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창녀도 내 백성이 아닌 자도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리니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이스라엘은 말을 듣지 않았어요.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진짜 영원히 내가 신부되어서 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이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신부되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제 주님이 나의 신부가 되면 나는 영원히 회복된다. 지금 이 메시지로 혼인잔치 비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악한 농부 비유는 이사야 5장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오늘 호세아 2장 19절 말씀으로. 주님은 항상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고 그래서 율법은 이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그러면 나에게 장가드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기쁨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의와 희락과 평강의 나라로 초대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올해 이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받았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옆에서 눈물 흘리는 부인의 기도가 있었어요? 남편의 기도가 있었어요?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가 있었어요? 청했어요?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청함 받고 오신 분이죠, 그죠? 우리들은 이제 집에 있는 사람들 생각하면서 가슴이 까르르 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생각해 볼 때 오늘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지, 이 초청받은 분의 의도를 알아야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혼인잔치를 베푸셨을까 이걸 알면 두 번째는 이 초청하신 분을 대적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대적하지 말아야 되는 거. 3절에서부터 7절까지입니다. 시작.
자, 그 종들을 보내고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렇게 대적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 당시에 혼인잔치 배경이 필요합니다. 그때는 2번 청했는데 한 번은 가서 이제 혼인잔치를 할 것을 밝혔어요. 그리고 2번째는 그 당일에 이제 당일이나 당일 전에 가서 예보까지 가지고 가서 이제 청하면은 그때는 완전히 몸을 씻고 기름 바르고 당장 참석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처음에도 싫다 그러고 2번째는 아예 그냥 돌아보지도 아니했지요. 저희가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5절에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돌아보지도 않은 이유가 5절에 보니까 자기 밭으로 자기 상업차로 자기 밭이 있고 자기 상업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을 새로 주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오랫동안 주인이 안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는 내 것으로 자리매김을 하는데 이렇게 죄를 짓고도 뭐 별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내가 그렇게 탈세를 하고 뭐 어쩌고 했는데도 별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게 완전히 내 것이 돼버렸어요. 자기 것이 됐어요. 자기 상업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영혼을 맡길 상대를 이제 찾을 생각을 안 하고 육신을 맡길 상대만 찾습니다. 육신은 썩어지고 돈도 없어지고 사랑도 없어질 것인데 육신의 정욕 때문에 자기중심적이고 현실적인 것들만 추구하느라고 결국 육신은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일시적인 사랑과 만족으로 끝난 이런 사랑 때문에 슬피 울면서 이를 갈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이들은 너무나 잘 믿는 대제사장, 백성의 장로, 서기관 그룹이에요. 그런데 새로 준 자기 자기 상업이 되어서 특권층이 되어서 이들은 진짜 돌봐야 될 이 천국잔치는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완전히 심기가 불편한 나머지 여기도 또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였어요. 자, 천국잔치에 관심 없는 자들은 이렇게 자기 자기 상업이 있는 사람들, 부활이 없다는 물질주의적인 사두개인이라면 때려 죽이는 사람들은 성경박사들. 성경박사들이 뭐라고 내 앞에서 뭐라고 말씀잔치 오라고 더 이가 갈리는 사람들이 성경박사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죽이기로 선택을 했어요. 죽이기로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죽이기로 선택을 했는데 보낸 종들이 있잖아요. 가서 죽어야지 되는 종들이 있잖아요. 그죠? 자기 밭, 자기 상업이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말하고 죽어야 되는 종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죽을래요? 죽일래요? 이거를 선택하셔야 돼요. 죽을래요? 죽일래요? 대답이 안 나오시잖아요. 그죠? 우리는 당연히 죽음을 당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참 당연하지 못해서 날마다 주님께 죄송합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나치 독일의 끔찍한 수용소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했어요. 강제 수용소에서 살던 우리는 자신의 마지막 빵 조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건네주고 그들을 위로하면서 막사를 나간 사람들을 기억한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수적으로 작을지는 몰라도 그들이 그 강제 수용소에서 늘 선택해야 되는 것들이 있었는데 날마다 시시각각 결정을 내려야 했으며 그 내적 자유를 뺏겼다고 하는 이런 모든 것에서 정말 환경의 놀이개가 되느냐, 환경을 내가 정말 그 주인처럼 다스리느냐, 이 둘 중에 선택을 해야지 되는데 적어도 모든 것을 다 빼앗았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한 가지만은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충분히 보여주었는데 그 마지막 이 태도, 자신의 태도를 선택하는 자유, 자기 자신의 방법을 선택하는 자유를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빵을 주고 그를 위로하고 죽으러 나간 이 모습은 누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자신이 선택한 거예요. 그거가 참 작고 의미 없어 보이는 그런 결정일지 모르지만 우리들은 그런 결정이 합쳐져서 우리를 최종 운명의 목적지로 몰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가지 한 가지의 선택들은 우리의 마음의 습관이 돼요. 그리고 우리의 시간과 삶의 질에 어떤 요인보다도 큰 영향을 줍니다. 에머슨은 말했어요. 그렇게 자꾸 선택을 하다 보면 우리 하는 일은 점점 더 쉬워진다. 그 일의 성격이 변해서가 아니라 그 일을 하는 우리의 능력이 증대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실행할 의도를 가지고 묻고 핑계 없이 귀를 기울이고 용기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을 배워감에 따라 원칙의 중심을 둔 삶을 살아가는 이 능력이 증대될 때 이것은 우리 마음의 근본적인 습관이 된다. 우리는 합리화, 공포, 좌절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대신 하루하루 순간순간마다 소중한 것을 먼저 하고 있다는 그 평화로운 내적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 자, 우리는 늘 선택을 합니다. 인간의 프로젝트와 사람을 위하여서 일하는 그걸 위해서 시간을 쓰면 우리는 시간을 소비하게 되고 이제 정말 이런 사랑을 위해서 절대적인 이웃을 섬기는데 내 시간을 쓰는 것은 시간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시간을 소비하시겠어요? 투자하시겠어요? 우리가 소비한다면 나의 시간은 하나도 남는 것이 없어요. 우리는 유산을 다 써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 아무것도 유산을 남겨놓을 것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시간을 투자한다면 우리의 유산을 늘리는 셈이 되고 우리 뒤에 오는 세대에게 영원토록 축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시간을 소비하시겠어요? 투자하시겠어요? 우리의 큐티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날마다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할까? 오늘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오늘도 어떤 분이 그랬어요. 집사님이 아이들을 지금부터 대치동으로 주소를 옮겨놓으라고 학원 선생님이 그러셨대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다녀요. 그래서 주소 같은 거 안 옮겨요. 그랬더니 어느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들 교회요. 그랬더니 어머나 진양재 목사님이 알아봤대요. 예. 그래가지고 아니 교회 다니면 그런 거 옮기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작은 것 같지만 이런 게 능력인 거예요. 우리들 교회 저력을 팍 보여주는 거. 이런 게 쌓이면 점점 쌓이면 이것이 습관이 되어져서 이제 여러분들은 점점 능력의 사람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큐티를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막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능력이 있어서 운동력이 있어서 어떤 날생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관절과 골수아형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대요. 그러면 내가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면 사람의 마음도 드러나요. 우리는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이렇게 큐티를 하면서 옛날에는 정말 적용하기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은 너무 쉬워지는 것을 저도 느낍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유산이에요. 이게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지만 보이는 것 없고 잡히는 것이 없지만 이렇게 말씀 따라서 내가 오늘 적용한 것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천국은에게 저축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탁탁 저금한 거를 꺼내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멋있지 않아요? 예. 그래서 가만히 있다 보니까 아까 우리 권세훈 집사님이 이렇게 달라지셨어요. 저렇게 똑똑한 사람은 달라지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리고 평생 교회를 다녔다는데 전혀 안 달려졌다 그러잖아요. 근데 1년 동안 와서 나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진짜 붙어 있으니까 말씀을 날마다 죽자 사자 이렇게 보게 되니까 지금 이렇게 본인을 이렇게 분석하게 됐어요. 나를 거울에 비춰보게 됐어요. 이게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나는 마지막까지 무서워서 덜덜 떨면서 가는 게 아니라 죽음의 현장에서도 빵을 넣어놔주고 그 사람을 위로하고 이 떠나는 것이 사소한 것 같지만 영원토록 기억되는 유산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멋있는 인생을 사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나는 죽이는 결정을 해야지 되는가 죽어야 되는 결정을 해야지 되는가. 그래서 우리는 7절에 그들이 오든 안 오든 0시, 3시, 6시, 9시, 11시에 나가서 계속 초청만 하면 돼요. 안 오는 자들은 임금이 노해서 군대를 보내어 진멸하고 동네를 불사르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망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초토화됐어요. 자식까지 잡아먹을 정도로 하나님의 진멸을 겪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안 돌아오는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300만이 죽고 10만이 포로가 되고 자식까지 잡아먹는 걸 겪었어요. 그래도 안 돌아와요. 그리고 600만이 가스 참살실에서 다 죽는 그런 걸 겪고도 아직도 안 돌아오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어떤 고난을 겪고도 안 돌아오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우리 가운데도 있어요. 침례를 당해도 안 돌아와요. 동네를 불살라도 안 돌아와요. 우리는 정말 자유로워지는 자유의지로 내가 초청을 거부할 수는 있어도 초청을 거부한 결과인 심판까지 거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유가 나 그까짓 거 예수 안 믿어 무한한 것 같지만은 얼마나 제한적인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내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성 어거스틴이 테스트를 해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주겠다. 세상 전부 다 주겠다. 내게 불가능한 것은 없고 죄가 될 것도 없으며 금지된 것도 없다. 너는 죽지도 않고 고통받지도 않을 것이다.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것도 갖지 않을 수 있으며 원하는 것은 항상 갖게 될 것이다. 다 마음대로 해주겠다. 근데 단 한 가지만 빼고 말이다. 너는 나의 얼굴을 영원히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세요? 그렇게라도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얼굴을 내가 안 보는 거하고 뭐 무슨 상관이야? 돈 좀 내놓으셔. 그러실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가 이제 그것이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성 어거스틴이 나중에 이런 질문으로 말을 맺었어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싸늘해졌습니까? 너무 기뻤습니까? 너는 나의 얼굴을 영원히 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당신의 마음속에 들었던 그 싸늘함은 당신 안에 있는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입니다. 적어도 이렇게 싸늘함은 느껴야죠. 그죠? 싸늘함을 느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8절에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우리가 초청해서 전도했는데 하나님께는 합당치 않을 수가 있음을 봅니다. 자, 우리는 제자들이잖아요. 제자들도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해서 누구를 청해야 될지 몰라요. 자기 상업이 있는 사람들만 청했어요. 그래서 자기 상업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무시해요. 돈이 있을 동안. 없는 사람은 또 자기 상업이 있는 사람만 쫓아다니면서 무시를 당해요. 무시하고 무시당해요. 돈이 있으니까 무시하고 돈이 없으니까 이런 사람들만 쫓아다니면서 무시를 당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내가 전도를 할 때 이렇게 자기 상업이 있는 사람들만 전도를 하니까 무시를 당하고 돌아보지도 않을 자만 청하러 다니니까 시간 낭비, 감정 낭비를 하는 것입니다.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골고루 겪어보게 하셨어요. 소위 그래도 조금 부자로 살아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골고루 다 하면서 오늘날 제가 결론을 내린 거예요. 제가 그렇게 열심히 성경 공부 10개도 더 했는데 그런데 사실은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했으면 몇 명은 좀 와야 되잖아요. 여기 몇 명은 좀 그래도 등록을 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진짜 거의 한 명도 안 했다니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 가르쳐 주신 분들. 그런데 정말 그냥 그 옛날에 왔던 사람들 중에서 힘든 분들은 정말 그래도 와세요. 저 힘들면 찾아오셨어요. 제가 지금 정말 생각을 합니다. 자기 상업이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대상이 아니에요. 내 남편이라도 부모라도 기다려야 돼.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자기 학벌, 자기 지식, 자기 상업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기다려야 돼. 그냥 돌아보지도 않을 뿐더러 능욕하고 죽인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냥 거기 눈물로 기도하고 나머지 사람들 이제 뭘 해야지 되는가 하면은 세 번째는 청함에 응할 사람들을 찾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청함에 응해야 돼요.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도대체 응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9절입니다. 시작.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이 가득한지라. 갑자기 사람들은 와 모였어요. 사거리, 슬픔의 사거리, 정말 부도의 사거리, 질병의 사거리,
갈 데 올 데 없는 사거리에 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오잖아요. 누가복음 9장에는 이 사람들을 병신 전원자 소경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저는 교회 개척을 할 때 환난당하고 빚지고 온통한 자 오라 그랬어요. 얼마나 자신 있으면 그랬겠어요. 제가 성경을 봤기 때문에, 성경이 능력이 돼서. 힘든, 역시 원죄의 형벌로 인해서 남자들은 실직의 아픔이 가장 큰 것 같고 여자들은 결혼의 아픔이 가장 커요. 그때 이렇게 청함에 응답을 잘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해서 죽겠다고 생겼을 때 안 오는 사람은 역시 또 자기 밭 자기 상업이 있는 사람들은 또 안 와요. 한 번만 오면은 천국의 산의 진미를 다 주겠다고 해도 그렇게 안 오더라고. 정말 밭이 있고 상업이 있는 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자기 밭 자기 상업. 여기 자기 밭 자기 상업. 그럼 착각하지 마세요. 이건 하나님 새로 준 거예요. 포도원 새로 준 거예요.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아들이 아니에요. 내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돌아보지도 않냐는 거예요. 막 죽이도록 미워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미워할 수가 있어요? 자, 오가닉 처치를 쓴 니콜이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 지역에서 좋은 땅을 찾으려는 사람에게 나는 다음과 같은 조언을 해주고 싶다고. 첫째, 지역 보안관이나 경찰을 찾아가면 마약하는 사람, 뭐 다투는 가정폭력, 뭐 술집, 동네 꼬마들이 어슬렁거리는 골목 훤히 꿰뚫고 있다고. 단순한 방법을 권했더니 애틀란타의 한 교회 개척자가 그대로 따랐대. 그래서 경찰이 알려준 대로 이 마약거리로 갔더니 가서 그 아내와 그가 뜨거운 가슴으로 기도하면서 이 지역을 거닐기 시작했던 기적과 같이 교회가 곧 열렸고 인근까지 이렇게 확장됐대요. 둘째는 신문에서 지역신문에서 파산이나 폐점에 관한 기사를 찾아서 거기다 전화 걸어주고 기도해 주겠다고. 그럼 기도 능력이 얼마나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개인 파산자 이번에 성탄원금으로 돕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냥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몰라요. 그러나 제가 그렇게 마음 먹은 것만으로도 주님은 기름 부어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빚진 사람들 다 오라 그랬는데 이렇게 최소한도로 어떻게 도와야지 되는가? 개인 파산자 빚 갚아주겠다는 게 아니고요. 잘 들으세요. 파산하는 신청 요금을 대주겠다고요. 근데 그것도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많게는 300만 원까지 든다고 하니까 그거 없어서 그래서 막 빚 정리하고 빨리 떡볶이로 나가시라고. 그런 거를 이제 좀 돕겠다는 게. 세 번째는 인근의 중독 치료 모임 장소를 알아내는 것. 이것은 자신이 중독 경험이 있는 사람들만 적격해. 또 네 번째는 들어주는 귀와 기도하는 입술을 가지고 산부인과 가가지고 낙태한 사람들, 거기 가서 낙태 반대 피켓 따위 같은 거 좀 들고 데모하지 말고 가서 지금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달려가라는 것. 새해는 우리들 교회가 특별히 이런 일들을 하기를 원하는데 이미 하고 있지요. 이렇게 좋은 땅은 어디나 있어요. 우리가 눈을 열기만 하면 그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미 하고 있고 정말 제가 특수 무슨 목회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닌데 그렇게 힘든 분들에 대한 부담이 있고 말씀을 듣고 너무 깨닫고 이러니까 깨닫고 너무 좋아서 하면은 정말 제가 왜 환난당한 자를 모았는가 하면은 정말 환난당한 사람들만 제가 집사 시절에 집사님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밤새도록 깨달은 거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살고 싶지. 아유 이상한 소리 하네. 이런 사람하고 살고 싶겠어요? 근데 모든 그냥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상한 소리 하네 이러더라고요. 진짜 말이 맞아요. 여러분들이 좋은 땅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을 이렇게 인도를 하겠습니까? 다니엘 셸리그먼이 포브스지에 기고한 논문 나와 모니카라는 논문에 따르면 보통 사람들은 평생 15,000명을 알고 지낸대요. 이게 나이가 많고 돈이 많을수록 이제 그게 좀 많아지는데 그 15,000명을 시작으로 세계 인구 64억 명의 연결을 시도하면은 한 5사람 정도만 거치면은 서로 연결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6사람의 그 연결고리를 이렇게 찾지 못하면 이론은 통하지가 않잖아요.
63억하고 15,000하고 수학적으로 하면 그렇게 5사람, 6사람이면 연결고리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굉장히 불가능한 경우가 있지만은, 그런데 이 모든 연결고리를 아는 사람이 있으니 딱 한 분 계신 게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무한한 지혜와 은혜를 품으신 하나님은 단순한 몇몇 관계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모두 연결시키실 수가 있는 거예요. 1세기의 복음은 단 한 세대 만에 세상 전체로 퍼져나갔어요. 그 비결은 관계예요. 신약에서는 이 관계 공동체를 일컫는 말로 헬라어 오이코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오이코스는 기본적으로 가정이나 식구를 뜻하는 단어인데, 이 오이코스는 그 어떤 물질적인 이런 개념이 아니라 신자들 모두가 하나님의 식구라는 추상적 개념까지 포함을 해요. 그래서 이제 피의 가족이라도 이 믿음의 가족이 아니면 진정한 오이코스가 아닌 거예요. 근데 니콜 목사가 전도할 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가까운 친구나 가족 관계를 통하지 아니하고, 여기 혼자 와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라고. 근데 거의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야구장 공짜라고 해서 들어갔더니 거기 빌레그리암 부흥집회가 열려서 영접했다, 이런 경우 있고, 오늘 성경책을 선물 받았는데 그 전쟁터에서 오른쪽 주머니에 넣었는데 총알을 맞았는데 성경책에 맞았다. 근데 거기가 딱 보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더라. 그래서 내가 주님을 영접했다. 이런 경우는 너무나 동대문에서 하나 터지는 경우. 그런데 내 옆에 식구들의 기도와 내 옆에 식구들의 신실한 증거 때문에 여기 온 사람들 손 들어보라고 다 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관계가 정도가 중요한데, 관계 전도가 이렇게 중요한데 어찌하여 그렇게 날마다 전도 프로그램만 하고 있느냐, 왜 그렇게 전도 행사를 하는데 급급하냐,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저는 이런 책들을 볼 때마다 누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닌데 그냥 이 큐티만 다냐, 다라고 해서 한 게 아니라 교회가 없어서 그냥 할 수 없이 큐티를 하게 되다 보니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더라 이거죠. 교회가 없어서 이 큐티만 전할 수 있게 됐어요. 1대1 관계전도 합니다. 목장에서 관계전도 합니다. 수요예배. 그러니까 1대1로 통해서 평생에 이 교회에서 기도 후원자를 알았어요. 목장에서 계속 내 지체가 넓어져요. 그리고 우리가 6개월 만에 목장 개편을 하니까 또 지경이 넓어져요.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나를 기도해 줄 사람이, 누가 내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을 흘려 기도해 주겠어요? 누가 내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해 주겠어요? 누가 그렇게. 제가 평생 지금 가족 모임 가고 다 그러지만은 정말 그냥 말 한마디 못하고 오는 이런 걸 생각할 적에 저는 정말 이 오이코스가 돼야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이 관계 정도를 통해서 이 사거리의 사람들을 불러와야 되는 거예요. 내 옆에 식구가 힘들어서 데려오는 거예요. 저는 정말 우리들 교회가 구원을 위한 교회라고 생각돼서 감사해요. 부끄러운 내 식구들 아무도 안 데려오는데 우리 그거 없어요. 부끄러운 내 오빠, 내 엄마, 우리는 세상적인 저기에서는 그냥 내놓기도 싫은 모든 식구들을 여기는 다 데리고 와요. 거기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런 거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그거 자체가 아무렇지도 않냐고, 이런 진정한 오이코스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세상에 제일 어려운 관계는 사돈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우리 결혼을 한 지 2년이 됐어요. 우리 사돈하고. 근데 결혼 때부터 지금까지 그냥 천국 그 자체예요. 한 번도 이렇게 눈살을 찌푸릴 일이 없었고, 진짜 만나면 좋은 친구. 문화방송이 아니고 정말 너무 좋은 거예요. 천국에 같은 말씀을 보고 이렇게 같은 말씀으로 나누고 주일마다 같은 목장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이 말을 하면 설명하려고 애쓸 필요가 하나도 없으니까 진짜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굉장히 편하지만 또 서로 너무 존경해요. 이게 말씀 안에서 가능해요. 불신결혼하지 말라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불신결혼도 말씀이 같이 통하니까. 제가 얼마나 권사님, 장로님 시댁 제가 살아봤어요. 시댁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제가 알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사돈관계가 있을 수 있는가 제가 아리까리합니다. 반드시 이런 사돈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오이코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냥 한 달 돼서 하면 안 되잖아요. 하여튼 2년쯤 돼서 검증을 한 후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진짜라니까요. 어저께 신문에는 국민일보에 교인들의 수평이동 현상을 무조건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그 주장이 제기됐어요. 고신대 신대원 이성구 교수가 이런 글을 썼어요. 남의 교훈만 탐내는 교회가 살아남을 가능성은 전혀 없고 그런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라고 선을 그었어요. 그러나 엉터리 같은 교회가 없지 않은 한 말씀을 찾아 교회를 옮기는 것은 차라리 정상적이다. 우리가 지금 불교로 천주교로 다 가는 판에 지금 교회만 이렇게 형식적으로 있어서 되겠는가. 따라서 이런 글을 썼어요. 헌신적이고 철저하게 영적인 목사가 사역하고 있고 자기 주장이라고는 누구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평신도 사역자들로 가득 찬 교회. 온몸을 다해 찬송하고 기도하며 사회 변혁을 위해 모든 지혜와 자원을 동원하고 역사의 책임을 다하려는 교회가 있다면 얼마든지 찾아 나설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성경을 강조하면서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일들이 비일비재하는 교회적 현실은 개혁되어야 한다고 이런 글을 썼어요. 그래서 정말 누군가가 제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이혼을 하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지금 그래서 천주교를 지금 가는 것을 방치하고 있어야 되는 것. 네 번째는 우리가 청함을 받아도 의의 예복을 입어야 돼. 우리는 아무리 가난해도 의의 예복을 입은 자여야 되는데 그 청함을 우리들 교회까지 와서 택함을 받지 못하면 억울해서 어떡합니까? 예복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지금 이제 11절에 보니까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모년을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제 예복을 주었으면은 그때 혼인집에 예복을 주는 거예요. 입고 오라고. 그런데 그 예복을 입고 오지 않은 것은 보통 신뢰를 한 것이 아닌데 우리가 거지의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입으면 되는데 안 받아 입으니까 이제 친밀해질 수가 없어요. 교회를 와도 나는 청함은 받았는데 이제 의의 예복으로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은 내 죄를 고백하지 않고는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오래 와도 세례도 안 받고 그 다음에 목장에 들어오지도 아니하고 여기 왔어도 친한 사람도 없고 교회를 와도 목사하고도 안 친하고 이런 사람이 의의 예복을 입지 않는 거예요. 회개의 예복을 입지 아니하고 이런 자기의 믿음의 어떤 예복을 입지 않기 때문에 누구하고도 친밀할 수 없어요. 이런 사람이 자기 밭 자기 상업이 있어서 지금은 사업이 될지 몰라도 또 사업에 가서는 거기서는 또 그 사람들을 무시해요. 여기서 저기서 다 친밀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혼인잔치 청함을 받고 교회는 이렇게 처치맨으로 왔다 갔다 해도 이런 한 사람 이 우주에서 교회 나와서 이 한 사람을 오늘 보시는 주님인 줄을 믿습니다. 이 한 사람 내가 죄를 고백해야 돼. 회개를 해야 돼요.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주님 나를 영접해달라고 내가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제 정말 청함받은 가운데서도 택함받은 자가 되어서 하늘나라에 같이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로서 같이 올림받는 이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야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왔느냐. 이 사람이 유구무원인 거예요. 이제 지금이라도 네 있겠습니다 하면 되겠는데 유구무원인 거예요. 아직도 교만한 것이에요. 아직도 나는 입을 필요를 못 느낀다는 거예요. 내가 왜 남의 예복을 입어? 이러는 것. 이제 지금이라도 입고 오겠다고 좀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조금 있다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면 슬피 우면서 이 일을 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우리는 안절부절하는 것은 항상 죄로 결말이 나요. 하나님의 자녀가 속을 태우는 것은 악한 일이에요. 우리가 느끼는 모든 초조함과 근심은 하나님 없이
판단하는 데서 발생하는데 오스와드 챔버스가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결국은 이런 일이 우리한테 온다는 겁니다. 자기 밭과 상업이 있다고 여러분들이 안심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날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라도 그래서 참으로 우리들 교회에서는 정말 나는 이것이 회개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분이 그렇게 이제 글을 올려줬는데 이걸 다 읽을 시간은 제가 없습니다. 근데 자기는 이 얘기를 정말 하기 싫은데 여전히 음란과 이런 포르노 중독과 이런 성적인 이런 것들로 너무나 괴롭히지만은 그래도 우리들 교회 와서 이토록 힘든 싸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알아주시기를 바라고 기도를 부탁하고 그래서 저한테라도 이거를 고백하고 싶다고 하면서 늘 주님께 눈물로 기도한답니다. 속임수를 써가면서까지 구원에 대한 애절함을 보였던 기본을 위해 주님께서 해와 달을 멈추게 하신 그 기도가 나에게 응답이 돼서 여기 와서 많이 전쟁을 하면서 많이 끊었지만 아직까지도 온전히 끊지 못했다. 저는 이런 고백이 의의 예복을 입는 고백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왔으면 그렇게 나의 죄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될 줄 알아요. 안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제가 중독이라고 이렇게 썼어요. 이거보다 더한 사람도 자기 회개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와서 치열하게 지금 전쟁을 해가고 있다고 고백을 했어요. 기도해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누구신지 모르지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면은 우리는 택함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죄를 보는 사람이 반드시 택함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혼인잔치에 우리가 참여를 하려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겠다고 주님께서 영원히 사시겠다고 하셨어요. 또 그러나 우리는 대적하면서 자기 밭 자기 상업 때문에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잡아능욕하고 죽이는 사람, 그리고 얼마나 자기 밭 자기 상업 때문에 남을 무시하고 또 자기 밭 자기 상업이 있는 사람들을 따라다니면서 무시당하는지. 그래서 이제는 우리 사거리에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청함받기를 구합니다. 청함받은 자는 많지만은 내가 의의 예복을 입고 그래서 믿음의 예복을 입고 회개의 고백의 옷을 입고 택함받는, 이제 지금까지 청함을 거절하셨을 때 2007년도에는 이런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것이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하시고 그것이 간구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이 해의 마지막 날 올드랭자인 부르시면서 내가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오직 나를 받아달라. 내가 사거리에서 슬픔의 사거리, 질병의 사거리, 나를 모든 버린 사거리에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찬송하시면서 기도하는 심정으로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밭 자기 상업이 있어서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잡아 능력하고 죽이며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참으로 옛날에는 하나님만이 왕이셨는데 이제는 밭이 왕이 되고 상업이 왕이 되었습니다.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힘든 사람들을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참으로 우리의 목장에 참여해도 이제 다른 사업과 땅이 아른거린 우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날마다 잡아 때리고 능욕하고 죽이는 일을 서슴없이 행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라. 우리가 참으로 얼마나 자기 밭 자기 상업 있어서 남을 무시하고 없어서 또 그런 사람들 쫓아다니느라고 무시당하는지. 그래서 내가 시간을 낭비하고 감정을 낭비하고 시간을 투자하지 못하고 시간을 소비하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달라. 이제는 사거리에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청함받기를 구하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쓸쓸한 사거리에서, 부도의 사거리에서, 이혼의 사거리에서, 바람의 사거리에서, 가출의 사거리에서 내가 주님밖에 바라볼 수가 없어서 이제는 주님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기를 원한다.
이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청함을 받기를 원하고 청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함을 받아도 우리가 의의 예복을 입지 못하면 천국잔치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우리들 교회 중에서도 나은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 불쌍한 자가 만나기 쉽지만은 사거리에서 불려왔는데 여기서도 못 만나면 어떡합니까? 이제 내가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그냥 입으면 되는데, 회개하고 정말 믿음으로 입으면 되는데 우리가 안 받아 입기 때문에 부부간에도 친밀하지 못하고 교회 와서도 친밀한 사람이 없고 목사와도 친밀하지 않고 의의 예복을 입지 않기 때문에 멀리서 친밀하지 않다고 혼자 생각을 합니다. 이제 목장에서도 회사에서도 어디를 가도 내가 진짜 친밀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이제 자신의 실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복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데, 그래도 오늘 주님은 이런 우리를 보고 친구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느냐, 그렇게 친구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내가 어떻게 주님의 친구가 될 수 있어? 이제쯤이면 알겠습니다, 이제라도 입겠습니다 하면 될 텐데 이 사람은 유구무원. 그래서 결국은 슬피 울고 이를 가는 지옥으로 쫓겨나가야 되겠습니까? 청함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 받은 자는 없다고 소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걸 생각할 때 이제는 내가 정말 내 죄를 보는 회개의 예복을 입기를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예복을 입기를 원합니다. 칭의의 예복을 입기를 원해. 나를 의롭다고 칭해주신, 나는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는데 나를 의롭다고 칭해주시는 그 칭의의 예복을 입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2006년도에 특별히 기도할 제목은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혼인잔치가 되도록 각자 준비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배우자를 주 안에서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그 양가의 부모가 다 준비되어지는 그런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이미 결혼을 한 부부라면 서로에게 진실하고 결혼을 통해서 이제는, 지금까지는 어려웠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이 결혼을 통해서 약재료가 되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알 수 있는 부부와 가정이 되기를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서로에게 진실하고 서로 양쪽 가정이 진실해지는, 자녀를 위해서 가장 최고의 시간을 정말 투자하는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부부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영적인 자녀들이 주렁주렁 나오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들 교회는 태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육적인 자녀가 나오지 않으면 이렇게 영적인 자녀가 주렁주렁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들 교회가 선하다고 생각하시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면 태문을 열어주시라고. 그리고 정말 많은 주의 자녀들을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는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육의 태를 열어달라고 특별히 이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오늘 기도하며, 그리고 특별히 오늘 처음 오신 분들과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이 오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고 예복을 입을 수 있도록 다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며 옆에 온 사람들은 손을 잡고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주님께서 나에게 장가들어 혼인을 해주시겠다고 천국잔치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호세아의 자녀들이 내 백성이 아니고 내 사랑하는 자가 아닌 문제아들만 있고 부인은 창녀의 그런 환경에서도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겠다고 하십니다. 오늘 어떤 상황이라도 주님이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겠다고 하십니다. 아버지 안에 아무 조건 없이 내가 주님을 믿기만 하면 이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아버지 얼마나 인내하시며 얼마나 많은 모든 것을 갖추고 나를 오늘 참으로 안타깝게 초청을 하시는데 그 초청을 저희들이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잔치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주님만이 나의 왕이었는데 주님께서 많이 베풀어 주시다 보니 자기 밭 자기 상업이 생겼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른 왕들이 생겼습니다. 힘든 사람들을 돌아보기가 싫어지고 예배가 힘들어지며 정말 목장 예배에 가서도 땅이 아른거리고 사업이 아른아른거립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러면서도 합리화를 시키기 위하여서 뒷골이만한 믿음을 아버지 능욕하고 아버지 서슴없이 죽입니다. 믿음은 나중에 가지면 돼. 이까지 믿음은 나중에 가지면 돼.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께서 긴 군대를 통하여서 진멸하시고 동네를 불살라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사업을 불러주시고 나의 사랑을 불살라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사거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청함받기를 원합니다. 이 슬픈 사거리에서 청함받기를 원하고 이 사거리에서 힘든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를 원합니다. 이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몰랐습니다. 아직도 의의 예복을 입지 못하고 아직도 온전히 회개하지 못하고 아직도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나가지 못하는 부끄러움이 있지만 그래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찔리고 마음이 서늘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내가 한 가지라도 회개하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우리는 이제 택함 받은 자의 반열에 들어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2006년도 마지막 오늘 특별히 우리 결혼할 자매들,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혼인잔치가 될 수 있도록 다들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양가의 집이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영적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집안의 만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결혼한 부부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지금까지 힘든 일이 많았다 할지라도 이제 이것을 약재료로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이런 아버지 하나님 결혼 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고 거룩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잘 사는 부부가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힘들었기 때문에 이제 도와줄 수 있는 약재료가 생겼습니다. 그런 부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영적인 자녀가 주렁주렁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특별히 오늘 아버지 하나님 육적인 태를 열어 주시옵소서. 자녀가 많이 나와야지 영적 자녀가 생기게 생겼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수하시고 안찰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육적인 태를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